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구약성경 1273페이지입니다. 1273페이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1273페이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너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부터 호세아서를 비롯해서 말라기까지 소선지서를 금요일밤 기도회 때 계속 살펴볼 건데 반복되는 내용은 앞으로 생략하고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말라기까지 계속 금요일밤 기도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살펴보지 않는 부분들은 회개에 대한 겁니다. 심판에 대한 겁니다. 계속해서 구약 전체가 그렇다고 봐도 되죠. 회개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하라 하는 내용이죠. 계속해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 그만큼 오늘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틈틈이 그와 같은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그런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주신 음성들을 듣는 그런 시간들로 갖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대언자인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전 인류를 향하신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장차 새로운 세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내용이죠. 기존의 구약시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 곧 신약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또 무엇보다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입니다. 그럼 그 시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대일까요? 첫째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그 후에 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2장 18절에서 27절에 언급하듯이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축복은요 그냥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돌아온 이유예요. 이걸 쏙 빼버리고 그냥 축복의 말씀만 전하면 아멘이 큰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항상 이 순서를 잊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신앙의 회복,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 그런 마음의 돌이킴들이 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이켜 신앙을 회복한 성도, 곧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하죠. 기도를 회복하죠. 그의 중심이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 내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예배를 사모하는가? 나는 기도를 더 많이 하는가? 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충성과
헌신을 하게 되는가? 이걸 보면 내가 어느 정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스스로가 잘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예배를 잊어버려요. 기도를 잊어버려요. 교회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은 예배, 기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이와 같은 것들을 회복하니 꼭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 항상 기억하시길 바라요. 은혜 떨어지고 하나님을 잊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교회 사랑하고 충성 봉사하는 거 봤어요? 아니,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은혜 받은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그 후에라는 말의 의미는 종말의 때를 말해요. 종말은 언제라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가 종말, 말세입니다. 바로 그때의 내용, 곧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셨지만 신약시대에는 성령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의 성령의 임하심은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29절을 보면 모세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성령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십니다. 모세 이외에도 그와 함께한 장로 70인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때 모세는 성령의 임재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인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긋장나게 하나님께 불신경하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모세가 성령의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 원망, 불평, 불신경 다 떠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의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를 않아요. 당시 성령님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것도 제한계획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신학시대에는 이런 제약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의 연령이나 성별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부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부어주신다라는 것은 비나 폭포수 같이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 부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약속의 예언은 베드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성취가 되죠. 그리고 그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매주 역사하고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갖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일까? 얘기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요. 성령님께서 오시는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근데 그 죄는 일반적으로 짓는 모든 죄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말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믿지 않는 죄예요. 아멘? 간음이 아니에요. 살인이 아니에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왜냐하면 다른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고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시죠.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책망하다라는 말은 꾸짖다, 나무라다, 죄를 깨닫게 하다, 죄를 밝히 드러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꾸짖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생각해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나 예수 믿고 있는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통해 믿음이 확실히 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특별히 죄를 깨닫게 될 때, 나의 죄가 밝히 드러날 때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책망은 징계를 위한 책망이 아니죠. 그 책망은 죄만 드러나도록 해서 수치를 당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죠.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꾸짖고 나무라는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사람은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일을 가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처럼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얻지 않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가느냐?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회개함으로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만드세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듣고 시험이 들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를 갈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왜 저따위 설교를 하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마귀가 신방오는 거죠. 마귀의 역사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어찌할 것을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 들리지 않을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죠.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 가득 채워서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뜻 내려놓고 죄의 뜻 분별해 그 뜻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게 성령의 지배하심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장악하심이에요. 여러분, 왜 이것이 첫 번째냐?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부터 모든 은혜가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도, 기도 전에도 반드시 철저하게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정결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그 예배가, 그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은혜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무수히도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죄악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온들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시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냐, 하나님의 그 충성과 헌신을 헌금을 받으시냐, 전혀 받지 않으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가장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충만함의 역사는 바로 저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는 은혜란 사실 은혜가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죠. 거듭남은 한문으로 중생, 회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거듭남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새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냥 육체로 난 사람은 그냥 육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영으로 나야 되는 사람들,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죠. 회개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래서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죠.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구원에만 이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곧 새로 태어난 사람의 증거로 인격과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 어떤 권사님하고 저거 싸웠잖아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저 예수 믿는데, 우리 남편 예수 믿는데 뭔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합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대판 저한테 뭐라 교회 나가버리시네. 그렇게 막 내가 싸납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지금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맺고 있는 열매 보세요. 그게 구원받은 열매인가? 아니에요. 그건 못 받았어요. 왜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 받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성도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령은 변화시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 뱀데미를 말하는 인격이 변화되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죠.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 버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음행 저지른 사람들이 음행하지 않고 거룩해지죠. 늘 부정적인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서도 몇 분을 진짜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라고 자기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열매를 보니까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죠. 자신의 열매를 보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근본적으로 내가 변화되는데 진짜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받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시냐? 왜요? 성령은 부정적인 분이 아니거든요. 늘 욕설과 저주를 퍼붓던 사람이 성령 충만받으면 화평의 사람으로 바뀌다면, 근데 늘 욕설이고 저주고 어떤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일시적으로 열받아서 그럴 수는 있는데 늘 그런 토로 살아요. 구원받은 게 아니죠. 제가 지금 너무나
심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거칠고 사납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늘 남을 원망하며 탓하던 사람이 자신을 탓하게 되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돼요.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 절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 인격과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왜냐?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셨으니 거듭나기 전의 모습을 버리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와 같은 열매가 없는 경우라면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육체적인 열매를 그렇게 맺으면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니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까지 우리의 인격과 마음이 예수님과 같아지다. 이 밤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래일, 꿈, 이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지금도 꿈으로 때로 이상으로 때로는 어떤 음성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체험들을 아주 많이 했으니까요. 저도 꿈으로도 비몽사몽간의 이상으로도 똑똑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극히 일부의 현상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불순종하며 자기의 의지와 뜻과 생각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잘 분별해야 할 것은 마음의 감동이 된다고 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자기 생각을 성령님의 생각으로, 때로 악한 영의 역사를 성령님의 역사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 그 많이 체험했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지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인도 현장에서도 그걸 많이 체험했죠. 아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막 가가지고 막 기절시대 게다티를 지렸으면 예수님 믿어보나 귀신을 따라가라 막 스탑 쫓아다니면서 막 기도하는 거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요. 스탑! Don't touch. 만지지 말라. 막 머리 안 서고 안에 막 기도하려고 하고 막 다리를 붙들고 손을 붙들고 막 기도하려고 귀신 쫓아낸다고 스탑! Don't touch. 내가 그랬더라. 마귀 역사가 아니다. 성령의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그 심령을 불러 태우고 계신다. 성령이 인격에 있으니까 죄인인 인간들은 그 앞에서 그렇게 미친 듯이 발악을 하게 된다. 발악. 그렇게 발악하듯이 하고 난 뒤에 춤을 추며 찬송을 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이게 어떻게 마귀의 역사냐. 그들이 이제 직접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화요일 집회하면서 개인적인 체험들을 좀 많이 이야기해 주라고 제가 권면을 많이 했어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의 체험, 마귀의 역사의 체험들을 무수하게 많이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딱 보면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알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비중이 같아야 돼요. 말씀을 잘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늘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성령님의 생각으로 착각하기 쉽고, 반대로 충분하게 기도하지 않고 그저 성경만 파고드는 사람들 역시 자기 생각을 성령님의 생각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늘 깊은 말씀과 깊은 기도, 같은 비중의 그런 말씀과 기도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뜻대로 살 거다. 저 하나님 뜻 말고는 신앙생활 하거든요. 근데 인간이 제가 봐도 저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거든요. 저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천국 갈 확신이 있대요. 기가 막히는 거죠.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그 뜻에 맞춰 살아가야 될 내 자신이 먼저 누군지를 똑바로 알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것. 넷째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죠. 보혜사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돕거나 변호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의 위로자, 친구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은 성도들을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앞에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세 가지를 살펴보았죠.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요? 도와주는 거구나. 나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자로 인격과 마음의 변화가 있도록 하는 것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왜? 내물로 변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분별하도록 하시는 것이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지금도 변함없이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돕고 계신다고요.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부모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주위 사람들을 통해, 환경과 여건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도와주실 분이라는 거다. 할렐루야. 때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나 확실히 하나님이 쫙 나고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해버리면 아멘 하고 제가 그렇게 목숨 바쳐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 한 분들이 저한테 한두 분이 아니에요. 아니 그냥 뭐 확실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어떤 노림이 있고 그렇게 나가겠어요. 목사님 안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지 않았죠. 그런 꼭두가 씨와 같은 존재가 되게
되기를 원치 아니하신 분이죠. 우리에게 양심과 의지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죠. 근데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끌고 가요? 일방적으로 강제로 끌고 가잖아요. 왜 무당들이 됩니까? 왜 신을 받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죽이고 네 자식들 죽일 거야. 귀신이 앉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들려요, 귀신 소리가. 그러니까 자기 죽을까봐, 자식 죽을까봐 무당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태하고 게으르게 기도 안 해봐요. 그 무당들 엄청 기도하죠. 새벽에 5대5 머리를 탁 비녀를 꽂고 예쁘게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제게 탁 하고 화장하고 정갈하게 한복 다 갖춰 입고 물박 다 붓고 방을 들고 부채 들고 기도해요. 하루에 몇 번씩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렇게 기도 안 하면 그 귀신이 가만 안 둔대. 근데 우리는 뭐요? 잘 기도해라잉.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좀 성령님이 딱 그랬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기도 안 하면 확 그냥 막 끌어다가 막 기도하게 만들고 막 하나님 뜻이 모르고 막 꿈에 나타나고 이것이 내 뜻이다 하고 막 알려주시고 막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막 이쪽으로 결정 내리면 아니 이쪽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권사님 그럼 좋겠어요? 원래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큰일 나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를 아주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 나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성령님의 도와주심을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도움, 치유와 회복에 대한 도움, 응답에 대한 도움, 깨닫게 해주심에 대한 도움,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도움, 미련한 나를 인도해 주시다는 도움, 내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우리 성령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니까 그때 얼마나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잖아. 내가 도와줄 능력이 있는데 이 자식이 그냥 도와달라는 말도 안 하고 지 고집따로 칠때따라 막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어렵고 나중에는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를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봐? 은행 지점장 만나고 누구 만나고 대출 받고 막 저당 잡히고 막 해가지고 막 도와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몇 명 오시지도 않는데 대답이라도 화끈하게 해주면 마음이 좀 뜨거워질 것 같은데 어디 뭐 구경 왔어요. 다 이렇게 쳐다보면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려고 오셨어요. 그 도와달라고 하면 된다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절에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먼저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선포된 말씀으로 사람들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인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 간절한 바람이 결실을 맺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받으시기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전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전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능력과 은사였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은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기를 바라실까요? 지금 이 시간도 누구를 쳐다보고 계실까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 바로 영혼 구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도 그 음성을 듣고 전도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전도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죠. 열매를 거두든 못 거두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나는 그냥 복음만 증거하며 전도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부침개 주지 말고 호떡 주지 말고 말씀 주셔야 합니다. 아멘. 물론 이렇게 전하나 저렇게 전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어떤 방법이든지 그 하나님의 방법이 좋은 방법이지만 부침개 주고 호떡 주고 빵 주고 뭐 주면서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건 전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전도팀은 뭐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전도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택하신 영혼들은 역사하실 것이고 택하지 않는 성도들은 별 반응도 없고 거부하겠죠. 근데 그 자체를 성령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가장 세상에서 귀하고 기쁘게 여기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본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게 될 때 성령님은 박수를 주시고 기뻐하시고 왜요? 전도는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죠?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셨을 때 예수님은 뭐 하냐면 그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 증거부터 하신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곧 이 땅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요엘 선지자가 보았던 새로운 시대는 큰 두 번째는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는 시대. 자, 우리 30절, 32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흘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달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성령 강림이라는 약속에 이어서 성도들의 약속된 구원이 최종 성취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미리 나타내 보이는 조짐인 전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피는 출애굽할 때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사건을 가리키고 불은 애굽 땅에 쏟아졌던 불덩어리를, 그리고 연기기둥은 광야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곧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심판을 하실 때 나타내셨던 그런 엄청난 이적이 심판의 날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이런데 하늘이 붉어지고
해달별이 빛을 잃어버리는 캄캄한 세상이 되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예수님의 말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죠. 환난 후 곧 믿는 사람도 먹을 것을 위해서 굶어 죽지 않으려면 666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 환난은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우리 믿는 성도에게 없다고요, 그런 환난. 확실한 믿음 갖고 있는 믿는 성도에게 왜 환난을 주셔요? 아니, 마지막 때에 또 다시 믿음 점검하려고 그런 환난을 주셔요?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환난의 시대죠. 지금이. 이 환난의 시대가 바로 지금이고, 이 환난의 시대가 끝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해와 달, 빛을 내지 않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빛과 햇빛과 달빛을 주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던 우주의 질서를 깨뜨리시니 천체들, 별들이 죄의 궤도를 돌지 않고 지구를 향해 떨어집니다. 원선 하나만 떨어져도 원자폭탄의 수백에서 수만 배의 파괴력을 발휘한다. 물론 그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 인근 지역을 다 불에 태워버린대요. 근데 많은 별들이 지구에 떨어지니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발생하는 파괴력 불보다 더 엄청난 불이 온 지구를 태우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심판하실 때는 노아의 홍수처럼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처럼 불로 심판하신다. 자, 절 보시고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전에 너희의 어떤 목사님과 차를 마시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의 아들이 술에 취해서 밤에 찾아왔더래요. 많이 취한 건 아니고 뭐 인사불성될 정도는 아니고 찾아왔는데 그 순간 목사님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면전신 때 술 취해갖고 뭐 알아듣겠어. 나중에 면전신으로 올 때 그때 복음을 증거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그냥 왜 왔냐고 이런저런 하소연 푸념을 열어놓으니까 그냥 위로만 해주고 말합니다. 근데 얘가 가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아들이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려고 하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답답해서 내일 새벽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다음에 이야기하자 하고 보냈대. 그날 밤에 이 안수 집사들이 차를 몰고 술 취한 채, 그러니까 왔을 때는 차를 안 갖고 왔을 때, 근데 집에 돌아와서 차를 몰고 다시 술을 한 잔 더 한다고 하면서 차를 몰고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즉사를 하고 막. 그때 왜 감동을 주셨는데 왜 그때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을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엘 선지자 당시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시온과 예루살렘 곧
하나님께로 피한 자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모조리 멸망을 당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큰 회개 역사가 마지막 때 일어난답니다. 대부흥 역사가. 믿지 말아야 합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죠. 믿자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는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 그냥 나중에 구원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시고 그들 직결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내일 하나님이 생명 걷어가시면, 오늘 밤에 걷어가시면, 믿지 않는 자식 그렇게 죽으면, 그렇게 지옥 가면 평생 고통 중에 살겠죠. 지옥에서 고통당할 자식 생각하면 밥잠 제대로 못 자겠죠. 편안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모르면 모르는데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런 점 말씀드립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도의 시대는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시대,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는 시대입니다. 우리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변함없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도와주기를 원하고 그럴 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전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구원을 받도록 하십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겨우 신앙의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처럼 살 게 아니라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밤에 간절히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실 것을 원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만이 우리의 유일한 은혜의 비결이고 성령만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입니다. 이 밤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저에게 폭포수와 같이 이 밤에 쏟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믿지 않는 가족과 영혼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편안한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에서는 통솔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